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아침에 좀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 요즘 시원하게 쾌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 오는 발걸음도 한층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조금 가사에 집중해서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티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을 오늘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할 때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음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꼭 신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과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린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크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답지 못하게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간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몸 한 부위 한 부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을 참회하는 지금 저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고등부에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 일어서서 봤거든요.
자, 찾으신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네. 고등분 다 안 일어서면 읽지 않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네, 선생님들은 옆에서 성경 못 찾는 친구들 찾아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작죠? 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3분의 2 정도 지나고서 334면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교회들이 필요한 이유. 교회와 교회들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부 전도사 홍영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몇 번 이게 지나가면서 인사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약간 오늘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어렵게 뭐 고등부처럼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전우사님이 이게 성경학교 하고 뭐 할 때 아동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를. 근데 설교 주제가 거룩이었어요. 거룩. 네, 거룩. 이 거룩이 한자가요, 우리나라 한글 말일까요? 거룩. 또 물어보면 안 되겠죠, 내가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신학교 간다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갖고 괜히 또 꼽을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거룩. 아는 친구. 기프트콘 쏠게요. 네. 원석 선생님 보시고, 네. 그냥 아무거나 던지면 되는데, 거룩. 50%잖아요. 이게 한자 말이다. 한글이다. 50%인데? 이야, 이거는 50%인데. 진짜,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아니, 내가 몰라도 다 모르잖아, 지금. 다 모르는데 뭐 어때? 네. 저 지금 이름 뭐예요? 손 들었으니까 이름은 내가 알아야지. 유림이? 유림이, 오케이. 유림이. 한자, 땡! 누구? 이름. 홍수연, 네, 수연이. 한글, 맞았어요. 네, 보셨죠? 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한글이에요. 거룩. 네, 거룩하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한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룩하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거룩은 거기에 따른 명사예요. 근데 이 거룩이 아동부를 설교를 할 때 주제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거룩이라는 거. 교회에서 계속 거룩 이야기하잖아요. 솔직히 속이 좀 거북한 그런 목소리, 그런 단어긴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나중에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거룩. 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봐야 되잖아요. 아동부는. 그래서 투명한 컵의 그릇에다가 물과 기름을 갖고 와서 섞어서 보여줬어요. 자, 섞어서 보여주기 전에 이 물과 이 기름, 식용유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동부 친구들이 어떤 답을 했을까요? 자, 이것도 할까요? 이것도? 자, 아동부 친구들이 이런 답을 한 것 같다. 네, 저 친구 누구 이름?
주연, 야, 역시 저 홍영진 전도사예요. 홍씨들이 오늘 분발하고 있군요. 네, 자, 주연이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섞여요. 아, 너무 그거는 중등부 같은 답이야. 그러니까 아동부 답이었어요. 아동부 그냥 1, 2, 3학년 아이들이. 네, 이 친구 누구죠? 민우? 혹시 형이 원호야? 형 오늘 안 나왔다. 가서 얘기해라. 자, 기다리고 있다고 해라, 전도사님이. 자, 그래, 민호. 뭐라고? 분리된다? 아, 너무 똑똑해.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 미안해, 민호야. 콩기름이요가 답이었어요. 애들이 이 물과 이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콩기름이요 라고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옆에서 그러더니 어떤 애는 저는요 참기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애들은 콩기름 참기름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앞에서 섞어줬어요. 섞었더니 이게 어떻게 될까요?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됐어요. 물과 기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섞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저어도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빠 차에 저런 거 있는 친구들도 가끔 봐요. 섞이지 않아요. 저게 아무리 흔들어도 저 배는 침몰되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과 기름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고 거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물과 기름과 같은 게 거룩이야.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담겨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것.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게 거룩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 거룩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 뭘까요? 전사님이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영국에서 미인 대회를 했대요. 거기에 거룩이 나타났어. 구별이.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그 미스 잉글랜드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지금 미인 대회 나가야 될 친구들이 좀 많아. 전사님 계속 보겠어. 근데 저기도 저 친구도 20살 된 여자친구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라우프라는 여자친구예요. 멜리사 라우프인데 저 친구는 좀 특별하게 이 미인대회에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을까? 또 맞춰볼까? 아, 별로예요? 자, 그럼 이야기할게요. 저 친구는 화장을 안 했대요. 보통 미인대회라고 하면은 얼굴에 정말 본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두껍게 화장을 하고 눈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렇게 커버를 다 해야 되잖아요. 화장으로. 근데 이 라우프라는 이 친구는 그냥 생얼로 나간 거야. 민낯으로. 그리고 그 얼굴로 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이 영국에서 미인대회를 시작한 게 1928년부터거든요. 1928년이면 거의 100년이에요. 94년 정도 된 그 기간에 미인대회 기간 동안 생얼로 나온 친구 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생얼로. 그러면서 본인이 한 이야기가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내 피부는 그냥 그대로가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화장 없이 출전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전도사님이 볼 때는 거룩이에요. 구별된 것. 남들과 다른 것. 예전에 대우증권이었나요? 그런 광고 있었어요.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아니요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나타내는 걸 구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구별이 거룩함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난 거룩해져야지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각자 맞는 색깔을 주셨어요. 지금 보면 얼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를걸요? 먹는 것 취향도 다 다를 거예요. 민원에 원호영이랑 너랑 똑같니? 좀 다르지 않니? 약간 다르지. 너는 교회를 오고 형은 안 오잖아. 좀 다르잖아. 그치? 이렇게 다 다르게 각자의 색깔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바로 여기 한 군데만 이런 식으로 써 있대요.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히는 그냥 모든 게 다 거룩해라고 좀 달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거룩이란 또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좀 알아봐야겠죠? 거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룩은 원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기아조라고 헬라어로는 얘기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거룩은 동사예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죠. 거룩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게 하다, 봉헌하다, 성결하게 하다 모두 다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이 솔직히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저 어제 밤에 영화 보고 왔거든요. 주일 전인데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 겁도 없는 전도사야. 어제 밤에 헌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지저분한 영화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가득 차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의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따라가서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라는 건 그냥 필요해. 그러니까 선택적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거룩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거룩이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믿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앞에 계신 선생님, 내 뒤에 계신 그 선생님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혹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도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야 하나님은 요번에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던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랑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진 바로 그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갖고 올게요. 정말 올해는 비가 엄청 왔거든요. 이렇게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물 퍼내느라고. 근데 올해 그런 것보다 더 많이 비가 왔어요. 영상 잠깐 볼까요? 앞부분만 잠깐 볼게요. 이게 11분짜리인데요.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하천 곳곳에 흘러넘쳤고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란 말이 딱 맞을 만큼 중부 지역을 휩쓸어버린 폭우에 역대급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이 전체가 수해가 그 중에서도 반지하 세대가 많은 경기도 군포의 주택가. 3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물이 여기 문짝에 자주기 여기 다 있어. 어머, 진짜 그러네. 여기가 들어가시네. 물이 여기 찼다니까요. 냉장고 붕붕 뜨고.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흔쾌히 출동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고치였으면 수해 복구가 빨리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일상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주택가에서 주민들과 복구 작업에 힘써준 봉사자들,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전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교회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은 제목이 아름다운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영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라는 걸 누구를 돕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3명이 지나가면서 만나요.
종교인이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님 만나요. 제사장님 만나는데 이 사람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늦을 것 같아.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왔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한 그냥 갔어요.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도와줘요. 앞에 두 사람은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버리고 갔죠. 사마리아 사람은 거룩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아냐? 라고. 누가 네 이웃 같냐? 라고. 예수님 마음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어떠한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내 거룩한 기도 마냐 헌금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거룩인지 모르고 같이 나누는 것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거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그 거룩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그런 멘트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 하시죠?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오글거리거든요. 약간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입에서 거침없이 뱉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도. 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질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맺는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떤 열매들일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이런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대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교회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으로 이 맺게 되는 거룩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과 내가 아는 모든 동네 아저씨들에게까지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거죠. 나는 거룩해서 주일날 가야 돼 교회. 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거룩해지라는 거죠. 너희가 맺은 그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갑부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이건 고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솔직히 그런 건 상관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아름답고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이 거의 정리가 돼가는데요. 지루해하는 것 같아갖고. 이 스페인에 가면 축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인간 탑쌓기 축제라는 걸 해요. 이 카탈루냐라는 지방에 가면은 이런 축제를 하거든. 우리나라 되게 시골에 가면 옛날에 차전놀이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차전놀이 아세요?
모르죠. 뭐 제기차기 비슷한 거야. 옛날에 노는 뭐 그런 거. 동네 사람들 줄다리기 같은 거. 네. 근데 카탈루냐 가면은 저런 인간탑 쌓기를 200년 전부터 했대요. 왜 했냐면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원래 땅이 아니라 이게 복속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하는 것을 위해서 합심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카탈루냐 안에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이 행사가 벌어져요. 보면은 밑에부터 한 6, 7층까지 이렇게 10층까지도 올라간대요. 사람이 탑을 싸서.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 참가자의 어깨를 잡고 밟고 올라가면서 6층에서 10층까지 쌓고요. 그 위에 2층은 좀 어린 2명에서 5명의 그 소년과 소녀들이 올라가서 또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꼭대기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쌓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밑에 옆에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 보면은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받치고 있어요.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그 군중들을 피냐라고 부르는데요. 저 피냐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올라가는 건 연습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저 밑에서 힘을 도와서 어깨를 밀어주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탑 쌓기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면 우리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런 미션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문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미션을 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미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어떤 미션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그 삶 동안 나는 어떠한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가 있을까요? 결단이에요. 결단밖에 없어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땡겨 가신다니까요. 그 땡겨 가심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 그래요. 오늘 설교가 고등부보다 훨씬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결단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건 뭘까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면 돼요. 아까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처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뭐 잘됐다 못됐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냐 안 하냐라는 거죠. 결단하냐 행동하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내일 모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과 다른 다음 주가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들 좀 자랑해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처음에 와서 앉아있는 친구들 신기해서 사진 찍었거든요. 무슨 사진 찍은 줄 아세요? 얼굴은 안 나와요. 미안해요. 얼굴은 안 나와요. 다들 왔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 고등부인 줄 알았어. 고등부는 주보를 핸드폰으로 보내거든요. 이 친구들 주보를 저렇게 열심히 보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주보 이렇게 따로 주시더라고요. 뭐지? 다음 주에는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와서 자랑 한번 해보세요.
부장님께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땡겨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아직 화면이 안 나왔어요. 네, 우리 같이 믿음과 삶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 바로 그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보여주시는 거룩함,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세상에 필요한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귀한 봉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열에 하나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 구분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귀한 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 물질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얘들아 안녕.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안녕. 네, 안녕. 네, 불 좀 켜주세요. 여기 불 좀 켜주세요. 그쪽 볼 말고요. 네, 인사 좀 옆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 우리 담당 전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역 잠깐 오늘 한 주 동안 오늘 하루만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여 못했습니다. 우리 그 대신에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우리 홍현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부장님 전도자 시상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부장님께서 전도자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저번 주에 못 본 얼굴들이 있어서 내가 되게 서운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보이니까 반갑네. 은혜야? 저번 주에 안 왔었지? 우리 짜장면 먹었는데. 은혜가 없어서 짜장면 탕수육이 좀 많이 남았어. 다음번엔 꼭 같이 하도록 하자. 오늘 또 끝나고 또 행사가 있는 거 아시죠? 가지 마세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다 기뻐하시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시국에 전도를 하고 심지어 전도한 친구를 오늘까지 5주죠. 5주 동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내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2명 다 나와주세요. 우리 이유림 그리고 홍주연.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선물이 같은 선물인데요. 특별하게 우리 양희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엄선해서 정말로 아주 심사숙고 끝에 우리가 했어요. 아니 여기 있어 여기 받아 그냥 편하게 받아 편하게.
우리가 이 전도자 시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막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런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찬양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요 두 친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낸 이 두 친구를 위해서 다 같이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잘 안 했었잖아요. 뭐 꼭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는 선물도 중요할 것 같다. 하여튼 그 전도를 하고 친구들을 같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꼭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영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꼭 같이 손잡고 교회에 나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부에 아주 특별한 친교 시간 가질 건데 어떤 걸 가질 거냐? 바로 이겁니다. 나의 특별한 하루를 인생 내 컷으로 담아보자. 인생 내 컷 시간입니다. 자, 인생 내 컷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딱 인생 내 컷 우리 그 외대 쪽에 그 포토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미난 그 사진 추억으로 남길 건데 포즈는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포즈 해도 돼요. 자유 포즈가 있고 미션 포즈가 있습니다. 자유 포즈가 있고 미션 포즈가 있는데 일단 포즈 우리 친구들이 어떤 포즈 하면 될지 예를 들어줄게. 자,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찍었던 저 가르브이 보이죠? 가르브이 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렇게 볼하트 해도 돼요. 볼하트 되고 그리고 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후니 피스. 짱구는 못 말려. 후니가 딱 저렇게 딱 피스를 이렇게 하더라고. 와, 선생님 저 포즈도 있는 줄 몰랐어. 요번에 처음 알았어 저거. 저게 뭐냐면요. 가운데 손가락을 요 어깨 딱 잡고 요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요렇게. 이게 제가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안 펴지는데 예. 네. 그냥 딱밤 포즈예요. 딱밤 포즈. 이게 딱밤 맞는 포즈. 요거 딱밤 등. 네. 그래서 예, 요거를 그냥 후니피스라는 예,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런 포즈 요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자, 자유 포즈 예예요. 자유 포즈가 있고 그리고 미션 포즈 따로 있어요. 미션 컷이 있는데 이 미션 컷은 가서 드릴게요. 가서 뽑을게요. 가서 우리 친구들 직접 현장에 가서 뽑아서 요 컷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유 컷, 하나는 미션 컷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전사님 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년별로 가서 학년별로 찍을게요. 네, 학년별로 찍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이제 자 우리 외대 그 포토 스튜디오로 이동하도록 우리 친구들 같이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 같이 가셔서 아이들 인솔해서 같이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솔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가기 전에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잠깐 가기 전에 잠깐만 도현아 잠깐만 한 2분만 돼 2-3분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금방 할게. 우리 찬양팀 선생님이 광고할 게 있다고 그래서 네 광고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받으세요. 네. 광고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도자로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온 것 같아요? 그냥 인도 해야겠다 하고 온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떤 분한테 그 명을 받고 온 거거든요. 궁금하죠? 누구한테 어떤 명을 받고 왔는지. 저는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고 금토일에 야간 알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 오는 거거든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사실 인도를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 어느 날 청년부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등부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제 마음이 아니에요.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야, 저 애들 봐봐. 정말 귀하지 않니? 내가 저 애들 사랑하는 마음을 너한테 이만큼 사랑한다고 알려줄 테니까 너가 나 대신 저 아이들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준비하고 밤을 새고 바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을 중등부에 세우고 싶은데 신청한다고 바로 서는 거 아니고 충분한 준비하는 시간과 찬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찬양팀을 서려고 하니까 그리고 최대한 뭐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제가 줄 수 있는 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부터 주보에 제 번호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 번호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오늘 바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찬양팀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정쌤 번호가 나갈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스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